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한국에 잘 도착했고요. 건강검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정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민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갖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를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교 식사까지 잘 마치시고요.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팀장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태천성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같이 부르는데요. 오늘은 순서마다 조금씩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지금 하는 거는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월요일 하루 선물로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은혜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교회든 삶의 어느 장소든지 간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신실함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좀 길어요. 43절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는 다는 나누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뭔가 찾아볼 텐데요. 읽기는 다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36장을 다 읽지 못하신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성우의 음성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처음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음향 선출에 문제가 있었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몇 구절 정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구절 나오는 화면으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눈 말씀은요. 오늘 36장 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에서라고도 하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 오늘 말씀 끝에도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다 하는 말로 끝내서 앞뒤 1절과 43절 이것이 에서 에돔으로 딱 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족보가 쭉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 그 가운데 첫째입니다. 쌍둥이인데. 둘째가 누구였죠? 바로 야곱.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해서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거기 보시면은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해갖고 이름을 뭘로 봤죠?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도 되는 거죠. 개인의 이름이면서. 자, 그런데 이 에서는 또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서도 이름을 받았나? 근데 사실 에돔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럼 에돔은 뭔가? 별명입니다. 어디 나오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고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을 때 야곱이 그에게 붉은 죽을 써서, 뭐가 팥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써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 배가 고픈 나머지에서는 장자의 죽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 붉다라는 의미의 이게 뜻이 이제 에돔이에요. 붉음이란 뜻입니다. 붉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돔의 족보, 이미 우리 창세기 하면서 많이 나왔죠. 톨레도 족보, 뭐 연대기 뭐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의미도 물론 이 족보 안에는 있습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굉장히 긴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9절도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43절.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는 자녀의 이름, 일반 자녀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족장들의 이름도 나와요. 또 왕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왕들까지. 굉장히 많은 이름이 이 43절 안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전체 창세기 36장의 이 말씀은 에서의 자손들의 기록도 되고 에돔이라는 왕국, 이 에돔 왕국의 기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 그리고 왕들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으니까는 뭐 거기에 발전에 대한 얘기도 뭐 포함될 수 있겠죠. 그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에돔 왕국의 기원이 바로 이 에서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하나다. 이삭은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약속의 후손은. 그렇지만 약속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약속의 자손 이삭의 아들, 그 에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허랑방탕하게 막 살았는데 축복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할 바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서 풍성한 번성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젊었을 때만 해도 자기의 쌍둥이 동생 야곱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축복권 때문에 서로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하는 비극이 가정에 발생했고 20년 이상을 떨어져서 지내게 됐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에서도 만만치 않은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에서의 후손이 쭉 얘기가 나오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6절 정도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팔자 크기도 달라져갖고 원래 제 노트북에 있는 거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지금 사이즈 제가 조정을 지금 감시했습니다. 자, 에서가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가축, 짐승 모든 것을 다 끌고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시면은 앞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누가 같이 어디서 갈라졌죠? 롯이죠. 롯은 그래서 동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동을 합니다. 일단 물이 넉넉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요. 다른 어느 곳으로 갔을까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대요.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 할지언정 이 에서에게도 에돔이라고 불리는 에서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간 곳이 바로 세일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 원래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 짐승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럴 때 세일 땅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세일 땅, 그러니까 세일산이 있는 세일 땅에 에돔이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에돔이 야곱한테 모든 가축대 가족을 이끌고 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아이고 우리는 먼 길을 한꺼번에 그렇게 못 갑니다. 급히 갈 수도 없고요. 아이들도 어리고 또 짐승들도 새끼를 갖고 있고 해서 천히 가서 나중에 형님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때 이미 에돔은 세일 땅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걸 다 챙겨갖고 다시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해서 처음 이사하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는가 하면은 아마도 이때 바로 이제 너무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있지 못할 바로 이때 에돔이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 자기가 이제 육신의 장자로서는 아버지 걸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는 장자권 팔아버렸는데 그것을 에돔이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자기도 이제는 그 장자의 축복권에 연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풍부한 것을 가졌으니까는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 버리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받은 게 아니니까 가나안 땅보단 뭐 그렇게 동생하고 여기 경쟁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건 아니죠. 자기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래 자기가 터를 잡았던 세일산 쪽으로 모든 것을 갖고 이때 공식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동생에게 너 이 가나안 땅 다 가져. 조상의 하나님이 너한테 이 땅을 줬다고 아버님이 너한테 축복했다고 네가 다 가져라. 나는 나 있는 것을 충분하다. 라고 아마 해서 이렇게 헤어져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그래서 큰 갈등 없이 육신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자녀 같은 쌍둥이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이 달라져 버립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 땅 같고 한 사람은 세일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돔이 에서라고 에돔이라고 불리는 에서가 에돔 왕국을 결국 세우는 조상이 됩니다. 물론 자신의 왕국 때문은 아니고요. 결국은 에돔 왕국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약속의 자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가 있잖아요. 야곱이든 에서든 간에 다 육신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야곱은 육신의 자녀이면서 약속의 자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든 약속의 자녀이든 한 부모 밑에 다 나왔어요. 이삭이라는 한 부모 밑에. 근데 따지고 다 올라가면 이 땅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도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 후손이 노아 홍수로 망한 다음에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 면에서 봤을 때는 다
자기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형제 자매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았나 해서 구속사가 글로 흘러가는 건데, 구속사가 흘러간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이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일반 은총으로, 물론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아무나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인 에서인데, 이와 상관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축복하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축복하세요. 그 사람들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그들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기회를 잘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었다 하는 걸 깨달은 게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잘 못하죠. 우리 할 책임은 그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절대 절명의 순간 같은 거 다가오죠. 뭐 불치의 병이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 전이래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복이죠. 자, 계속되는 말씀 이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일단 이제 구절에 보면 족보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이제 하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읽은 데는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건 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에서 발전하면 뭐가 나와요?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이들은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먼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왕국,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에돔 왕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은 한 8명 정도의 왕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36장에 에서라고 불리우는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에서의 모든 자손의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에서의 후손들이요. 더 번창한 것 같아요. 족장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것보다 먼저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불신여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직장이서든 아니면 연구서든 학교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보면 에서가 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왕국도 더 먼저 발생하고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입니다.
과거 구약에서 봤을 때는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원사의 그 흐름은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 영적인 차원에서 과연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팔복이라는 거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다시 영적인 차원으로 보잖아요. 육적인 차원에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핍박당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불신자보다 좀 번영이 덜 됐어요. 번성하지도 못해요.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시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좀 신령한 복들을 이미 주셨어요.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가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 복을 안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게 아니면 좀 적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차원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했다 해서 축복에서 제외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택배가 되는 거예요? 야곱 있죠. 영적인 축복은 그를 통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 때는 좀 아, 떨어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부유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강성한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 에돔 왕국,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꽝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못 먹고 못 살고 좀 헐벗을 수도 있어요. 땅도 많이 없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약속 가운데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기쁨으로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에서의 긴 족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불신의 이웃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알고 또 믿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은 꽝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성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던 에서의 왕국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에돔 왕국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잊지 말고 계속 하시고요. 또 성도님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